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가까이 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꿀송이 보약큐티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오늘 역대상 19장에서 2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날은 울산 신복교회에서 1부, 2부, 3부 예배에 말씀을 설교하고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딱 교회가 1부 예배도 많이 모이고 2부 예배, 3부 예배 다 그렇게 은혜스럽게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참 울산 신복교회는 갈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교회가 따뜻하고 목사님 이하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그렇게 기도, 말씀, 성령 충만한지 참 좋은 교회가 울산 신복교회다는 생각이 지금도 그 여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교만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그 숫자를 계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래서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을 내리시는 과정 속에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뉘우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는 그런 장면들이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용서하신 그 심판을 거두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큐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준 다윗 왕은 순간적으로 시험받아가지고 자기 인간적인 어떤 허영심,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가, 자기의 엉뚱한 그런 욕심에 사로잡힌 탓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다윗 왕이었건만 자기 자신의 결과에 도취해서 하나님 대신 자신의 병력에 시선을 돌리는 그런 장면에서 사탄에게 시험당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살만하게 되자 통장의 잔고를 바라보면서 세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만 바라고 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지, 자기의 통장 잔고를 의지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의 병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참고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탄이 다윗을 시험할 때 그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이 가만 놔뒀다, 이렇게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동조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 다윗에게 반역한 것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채찍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합법적인 인구 조사는 누가 하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장 3절, 26장 1절 2절에 보면 제사장이 합법적인 인구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그 인구 조사를 하면 그 인구의 수만큼 속전, 자기 생명을 속하는 그 세금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런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기 군사 숫자가, 자기 군대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힘을 알고 싶었고, 제사장 대신 군대 장관을 동원하여 센서스 인구 조사를 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전투의 현장에서는 결코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을 그의 신하 장군 요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명령을 내릴 때에 그 왕을 말립니다. 평상시에는 다윗의 영성이 훨씬 그 군대 장관이나 신하보다 탁월했지만, 인간이 다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항상 완벽할 수는 없죠.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신하 요압 장군이 훨씬 더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말렸는데, 현명한 다윗 왕이 거기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아 있었기 때문에 그 신하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군대의 숫자를 센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다윗에게 고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채찍 중에 그나마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3일간의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짓밟혀서 시달리고, 다른 질병보다, 다른 재난보다 하나님에게 직접 맞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직접 맞겠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다윗이 역시 한때는 잘못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다시 또 흔들리는 마음이 다시 정립되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떨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빨리 인정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복하고 돌이킬 때에 더 큰 비극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한 것은 다윗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 행위가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 압살롬의 그런 반란군에 가담한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그 반란의 마음을 가진 그 배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범죄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때리시는데, 이 양 맞을 매라면 하나님에게 직접 맞겠다고 그 선택을 한 다윗이 선택이 그나마
그나마 차선책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음을 빨리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이 성경인지 몰라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이 장소가 우리가 구속사적 역사적인 그 맥락의 눈으로 보면 참 의미 깊은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이 멈춰진 그곳이 참 의미 깊은 유서 깊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과연 옛날에 어떤 장소였고 훗날 어떤 장소가 되는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곳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재앙을 내리셔서 3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식피식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 엄청난 비극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참 회개하고 제사 드리고 용서를 빌고 항복할 때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던 그곳이었다. 그것은 모리아산 아니었습니까? 모리아산 꼭대기. 그 후로 솔로몬의 성전이 그 터 위에 세워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성의 그 터전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실 골고다 언덕이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깊이 우리가 파고들고 보면, 야, 정말 우리 인간은 너무 이제 미래를 모르고 단세포적이니까 잘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멀리 내다보시고 그런 역사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범죄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곳이 그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 것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피 묻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그 보혈의 공로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사망의 천사가, 그 심판의 천사가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건너간 것도 그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심판의 사자가 건너갔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가끔 어떤 분들이 문자로 저에게 어려운 성경 질문을 해오세요. 어떤 것은 제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없고,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저도 잘 모를 것들이 있어요. 어려운 족보나 뭐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면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이것을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데, 사무엘하 24장 16절에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꼭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예?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맞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맞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시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르나는 히브리식 발음이래요. 히브리어 발음이 오르나이고 아라우나는 똑같은 장소인데 여부스 족속들이 거기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 살던 족속이 여부스족이거든. 그 여부스식의 발음이 아라우나야 돼. 아라우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냐 오르나의 타작마당이냐 또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게 여부스식으로 발음을 한 거냐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한 거냐 이것에 따라 다른 거죠.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두려운 형벌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벌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가장 두려운 형벌의 장소가 가장 은혜로운 성전이 그 나중에 그곳에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으니까요. 네. 골고다는 가장 무서운 형벌의 장소였지만 죄인들을 구원하는 가장 은혜로운 구원의 자리가 또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참 기독교는 심오한 참 이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는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담보로 하는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또한 구원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 바로 그 장소가 골고다 언덕이 있고 바로 그 장소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장소였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잠깐씩 스쳐가는 그런 지명이나 그런 장소나 그런 이름이라도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참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그 속에 숨은 그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그 형벌의 장소에서 그 형벌의 장소가 용서의 장소로 바꿔진 것. 그 갈보리 언덕에 그 무서운 십자가의 참혹한 그 심판의 장소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그 보혈이 흘려진 곳이다. 이 기독교의 그 놀라운 깊은 진리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펼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시험 들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자기의 힘을 한번 과시해 보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으로 그 군대를 계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갔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그 갈보리 언덕이 형벌의 장소였지만 우리를 용서하는 또한 속죄의 장소입니다. 구원의 장소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이 꿀송이 성경 공부에 함께 동참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저들의 처지와 상황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어루만지셔서 치료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에 걸려있는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 그 죽음의 전염병에서 고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개인의 육신의 모든 질병들을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암으로 고생하는 자가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속이 아파서 누워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전염병으로 누워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자들을 돌보시고 힘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하나님 찬송하고 살다가 아버지 부르시는 날 잠을 자듯이 평안하게 아버지 앞에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천사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삶과 죽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캄캄한 자들 있습니까? 마음이 어두운 자들 있습니까? 생명의 빛 되신 주여, 마음을 밝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갈급한 심령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